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흠없는 자로 세워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되어지는 비밀을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이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딱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금식에 관해서 기독교 모든 종교에는 다 금식이 있죠. 또 기독교도 금식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금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은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금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오해하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금식하는 것을 그냥 바꾸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이제 곧 부활절이고, 부활절 전에는 순환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40일 한 끼라도 금식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건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진리의 내용을 보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에 그리고 그런 행함에 목적을 둘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죠. 제가 청년 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 뜻을 너무 잘 몰라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믿음이 안 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특별 작정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열심히 나갔어요. 40일 나가면 믿음이 자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서 앉아있다가 40일이 지났는데도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지도 막 흔들리고 이래서 또 질문을 해줘. 40일이 끝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다음에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면 5일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힘들다는 말 안 했어요. 일주일 금식에도 잘 안 되는데 했다가는 40일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 이만큼 해. 이렇게 행위로 네가 내놔. 그러면 너 믿음도 잘하고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생길 거야. 다 뭐에 근거하죠? 내가 보여지는 행위에 근거해요. 근데 그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금식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라는 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해도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힘들었겠다 하고 넘어가죠. 왜? 내 마음을 정말 들어와 볼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정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이 되든지 내 안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조그마한 티끌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무대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 안에다 지으셨어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냐면 우리가 알아볼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종교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만지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그래서 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라는 인간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도 오는 거고 그 존재가 뭔가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장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유한한 인간들이 자신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는 어떤 무한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신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만큼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거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자신들이 가진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것을 구원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어.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뜻,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은 아버지의 영 아니면 알 수가 없어. 그래놓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그제서야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내용이 아니라 진리는 따로 있는 거군요. 박불무라고 하는 게 아니군요.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에게 포착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 행함으로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슬픈 기색을 가지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슬픈 기색, 그것은 표피적으로 덮여져 있는 것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그 얼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고 그랬죠. 파님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한자어에서도 얼굴은 얼꼴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얼에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얼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굴이 어두우면 너 요즘 힘들어? 외로워? 아파? 그건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얼굴만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진단하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드러난다는 거죠? 얼굴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감추어진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서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드러낼 때 영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깨닫게 됐어. 알게 됐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얀 머리가 막 쫙 내려오면서 얼굴에 빛이 막 나서 너무 빛 때문에 얼굴은 자세하게 안 보였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 아 얘는 미친놈이구나. 사입이구나 하시면 돼요. 뭐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한대잖아요.
아, 그런 사람은 미쳤구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영이신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떻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가짜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그 뜻, 그것이 밖으로 나타난 상태를 얼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건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얼굴을 덮여진 것으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그걸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금식이 뭔지를 온전히 못 깨달으니까 그냥 금식을 바꾸는 걸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요, 그냥 굶는 것, 이렇게 그냥 결론 내고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금식 며칠 했는가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받으려고 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우리의 육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가 아니에요. 너희 이렇게는 해야 돼. 금식하는데 얼굴 깨끗하게 해야 돼. 흉한 거, 슬픈, 힘든 기색 보이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 어린아이적 신앙, 그 어린아이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던 거, 그게 율법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던 걸 어린아이적 신앙이라고 계속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온전한 맛보지 못한 자가 젖으로만 받고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성한 자가 되면 그 어린아이적 젖을 떼어버리고 어린아이적 신앙을 띄어버리고 단단한 음식,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17절부터 그럼 어떤 것이 참된 금식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얼굴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얼굴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얼굴이 흉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흉한 것은 그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흉하게 하다, 더럽다, 어둡게 하다, 감추어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덮여지고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그대로 쫓아가는 걸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깨끗하게 된다는 건 뭔 말이겠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다.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지저분하면 싹 털어내고 깨끗한 물로 씻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상태, 이게 온전한 상태로 확 드러나죠? 이게 얼굴을 씻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얼굴을 씻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덮여지지 않고 덮여졌던 것이 깨끗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끗한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름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머리에 기름 바름이 주어지면 너희 얼굴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머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름을 바르면 어디에 바르죠? 머리카락에 바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라니까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셨다 이러죠. 그 머리털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이건 정말 머리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를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래요.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머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배척을 당했는지 잠잘 곳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머리 둘 곳을 찾아다닐 정도로 외로웠다 이러는데 그 말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하고 잠 못 자면서 다녔나요? 잘 잤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했다, 힘들었다 이 차원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디에 거하셔야 되죠? 자신이 거하는 곳을 처소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어디여야 돼요? 자기 백성들이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처소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사람이 손으로 진 처소에 거하고 싶댔어? 내가 거할 처소는 누가 만든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만들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내가 갈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소를 당신이 예비하셔야 돼요. 머리 둘 곳을 당신이 예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비하실 그 처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처소로 삼기 전에 먼저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 그죠? 그들이 여전히 허물과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당신의 처소인 하나님 백성 안으로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죄의 씻김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진행돼야 돼요? 당신의 피로 대속하는 죽음이 먼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아직 십자가에서 당신 죽지 않았으니까 처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여전히 머물 곳이 더러워진 상태니까 깨끗게 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말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씻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 그래요?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가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자라기 위해서는 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진리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 자리에서는 진리도 못 알아듣고 진리의 말도 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어떤 자겠어요? 진리의 말을 알아듣고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자예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예요. 성경에 표피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란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게 뭔지만 알면 되죠.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나사로를 죽은 곳에서 살려내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까지 흘러내린 그 기름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장면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죠.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이야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항상 이 여자가 한 행위가 함께 회자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리아가 향유 붓는 이야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마리아의 그 행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곧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이 행위를 예수님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건 뭐 하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빨리 죽으세요 하는 내용이다. 제가 전에 도피성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스라엘의 땅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근데 그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고살한 자, 그러니까 실수로 자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자들이 아니라 실수로 뭐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사람이 머리 맞아서 죽었어.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돼?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죄인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부지정에 고살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야 돼요. 도피성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부지중에 고살한 자들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의 죄를 묻지 않아요. 대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도피성 밖으로 이제 완전히 나 죄 없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었던 도망왔던 부지 중에 고살한 자들 자신도 모르게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꿈은 뭐겠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죄 없음 이렇게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기름 붓는 사건은 뭐라는 거죠? 빨리 당신이 죽으셔야 당신의 죽음으로 내 죄가 씻김을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고백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예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지심으로 육으로서의 죽음과 함께 영으로서의 성도와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인데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육으로 오신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했잖아요. 빨리 죽으세요. 그죠? 당신 빨리 죽어야 되고 기름을 발랐죠. 장례의 기름이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절이 오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진 그리스도예요. 공생애 동안의 예수는 그냥 육의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 성도와 함께 계시는 분은 머리에 기름 부어진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름을 부어지면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 기름 부어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심을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이 내 안에 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또
바울은 뭐라고도 말하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머리에 기름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해라 라는 말은 당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머리가 돼서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끗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이 본 상태로 거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얼굴을 흉하게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깨끗하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며칠 금식했냐로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제 그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진리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걸 금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육적인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기름이 머리에 발린 예수로 그 진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들어왔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음식을 먹는 거고 더는 행위의 양식으로서의 율법을 안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뭐 하게 된다고 그래요? 자유케 되리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 율법적인 행위적인 내 것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너는 자유야 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것을 가진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유한 자예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상이 던져놓은 선악의 도덕 가치관에 교회가 자꾸 묶여요. 자기들도 거기에 걸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스스로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거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 안에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자라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다고 못 살지 않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못 사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똑같이 묶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뭘로 먹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를 여전히 땅의 것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금식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굶어도 하나님은 그걸 금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 구약에서 그러면 금식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죠. 스가랴서 7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역사 속에서 계속 금식을 했어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하루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금식 안 했잖아 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굶었는데 자기들은 굶는 것이 금식이니까 금식 다 했는데 하나님 금식 안 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셨다라고 꾸짖기까지 하세요. 먹은 적도 없고 마신 적도 없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굶는 건 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금식을 안 했다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거야, 이거? 나를 위하여 금식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한 거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이라는 행위는 했는데 그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 자기의 만족, 자기 상으로 취했다라는 거죠. 나 금식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배를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나, 거기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거든요. 원래 교회에서는 여자분은 장로가 안 되잖아요. 원래 교회는. 근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수석 장로를 하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아들 하나가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데 이렇게 총을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강도한테. 이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요구사항이 많구나.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기도원에서 나오는 돈을 다 성경금으로 내. 그 안에서 나오는요, 수익금은 그 안에 움직이는 것도 안 써요. 이거는. 다 성경금으로. 밖에서 봤을 때, 야, 대단한 분이시다. 어떻게 저렇게 다 선교를 할까? 근데 이분은 그 돈은 돈도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데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그분에게는 주일날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도장 찍고 오는 거예요. 찍어야 불안함이 없어져. 나 당신 앞에 이렇게 서 있다니까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전도, 운동 뭐 이런 거 있으면요, 다 가요. 왜? 그거 해서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고 있다라고 있는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거 지금 너 만족과 너 불안함 없애려고 지금 나하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왜 금식이니? 너는 지금 네가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있잖아. 그거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셨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고 뭘 마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은 음식을 금했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엉뚱한 거 먹잖아. 너희 영광을 양식이라는 것으로 먹잖아. 너희 만족을 양식이라는 것으로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자기 만족,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자기 섬김, 자기 우상, 자기 숭배의 삶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엉뚱한 양식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금식은 뭐겠어요? 그거 더 이상 안 먹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왜 금식하신 거예요? 광야의 이 40일은 이스라엘의 40년을 본인이 대표가 되셔서 다시 걸으신 사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고 갔나요? 다 만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40일간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종이 되려면 40일은 굶어야 된다고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기도 금식해서 예수님 닮겠다고 하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뭘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금식하신 거니까. 바로 이 아래 세상에는
하늘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아들들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뭐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금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잖아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의 양식과 배부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아직도 그걸 양식으로 삼고 있으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나는 그게 더 필요해요. 라고 하는 자들은 바울이 너희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구나. 여전히 젖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빨리 젖을 떼. 그럼 진짜 평안함이 오니까. 진짜 안식으로 들어간다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물동이를 이고 있는 여인에게 너 금을 가지고 가서 먹으면 또 목마를 건데 내게 구해. 내게 구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다른 양식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거 먹었다는 뜻이에요. 차원이 다른 양식이에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차원이 다른 그 양식, 그 생수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 내게 구하면 내가 줬을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야. 내가 양식이다. 내가 음료다.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야. 그래서 나를 믿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참된 양식은 오로지 당신만이 가지고 계시고 당신 자신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봐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을 먹고 마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양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양식을 먹고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한 적이 없어. 너희를 위하여 지금 계속 먹고 마시고 있잖아.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양식. 엉뚱한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그 하늘의 양식.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 일용한 양식이었잖아요. 그거 먹여주려고 왔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구하고 엉뚱한 걸 취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나 금식했어요. 나 당신의 일했어요. 전도했어요. 성교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신랑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랑 자신이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음료야, 생수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신랑에게서 뭐가 나와요? 진짜 양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진짜 양식을 먹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아요. 왜? 그 양식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주는 양식은 지금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차원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랑과 함께 잔치하고 있을 때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리의 양식을 선포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양식을 주는 신랑이 없어졌으니까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가짜 양식, 엉터리 양식인 율법의 양식만 가득해서 사람들이 다 그거 붙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하나님 백성인 신부들, 이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신부들은 율법의 양식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랑의 양식을 계속 먹게 될까요? 그 신랑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신랑과 신부가 어떤 상태가 되죠? 결혼한 상태가 되잖아요. 연합한 상태.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만 신랑이 주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적으로는 금식인 거예요. 세상에 거 더 이상 안 먹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는 진리인데 진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들은 그 진리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의 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보여지는 율법,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양식만 계속 먹겠죠, 그들은.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신랑이 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요, 그들은 보고 그들은 알고 있다잖아요. 진리가 뭔지. 그러면 그들은 뭘 먹겠어요? 신랑이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진리의 양식으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건 안 먹으니까 더 이상 신랑이 주는 하늘의 걸 먹고 있는 거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이 금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은 다 금식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신약에서 바울이 금식하라는 건 뭐예요? 그건 진리의 양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할 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금식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내 육신에 힘을 빼기 위한 것이 금식인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금식, 진리의 양식을 먹고 땅에 더 이상 율법의 양식을 금하는 금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육신이 너무 욕심이 많아지고 너무 세상적으로 내가 너무 세상 것에 가는 것 같아 했을 때 내 육신을 치워야 되겠어 할 때 금식하는 거, 그건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금식이라는 행위로 나 이 금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적인 금식은 안 된단 말입니다. 구분이 되세요? 그래서 바울이 경건으로서의 금식,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곡기를 끊는다라는 것은 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내 힘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밥이라는 거, 양식이라는 건 그게 내 육의 힘이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육의 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나는 거부한다, 이게 금식이니까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금식은 하늘의 진리를 알고 깨달은 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율법적 차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차원의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상태를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있어도 금식하는 자들인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이 사망의 몸이 자꾸 우리를 넘어가려고 하고 진리 안에 안서 있게 하려고 여러분을 자꾸 세상 것에 육적인 욕심을 주시거든. 그때는 육체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명확하게 아시면 여러분이 더 이상 부활절 앞두고 금식을 해봐야지 이런 소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육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이 안 보여질 만큼 세상의 것이 관심이 가시거든. 금식하세요. 내 몸을 치세요.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야 우리가 참 진리가 보여져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래야 얼굴이 씻겨지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 거짓의 것에 탐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금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도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